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그것, 계속 핑계대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니까 모세가 이제 손들고 하나님 갈게요. 그렇게 하고는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그 장인이 족장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집안의 가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마지막 남은 그 한 방편,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없으면 우리 지금 이 양떼랑 누가 치고, 이러면서 장인이 못 가게 하면 하나님 보세요, 장인이 못 가게 해요,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예, 실패했어요, 계획이. 그래서 이제 진짜 떠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이 도망자라고 하는 그 집행유예가요, 끝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네 죄를 물을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이제는 죄수, 도망자, 살인자의 신분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뭘 선포해 주는 겁니까? 이제 자유해, 자유자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나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갑자기 이 눈이요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네, 뭔가 일이 생기던가요? 똑같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라고 했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명히 나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는데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너 찾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세는요, 모세 눈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집트 가봐야 진짜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전히 내 손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생겼던 내 손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수 믿기 전에도 안경 썼던 그 안경은 여전히 쓰고 있고요. 예, 예수 믿기 전에 부리던 그 성질은 여전히 부리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변화됐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신 거냐면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너는 자유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그 죄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기에 꽁꽁 매여 있었는데 너는 이제 자유해라고 하는 그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열은 겁니까? 그 문을 열은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는요, 도망자로 왔어. 근데 이제는 어, 자유한 몸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0년 전에 회를 단신 미디안 강녀로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있습니까? 아내도 있고요. 자식도 둘이나 있고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길에 형 아론을 만나게도 됩니다. 지금 늙은 양치는 목자인 모세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 출애굽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자 인생, 도망자 인생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스스로 말재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40년 동안 이집트에서는 이제 잊혀진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 모세가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모세에게, 80이 된 모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하고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실패자, 도망자, 별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지금 모세가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 출발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나로 살았어요. 그냥 나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출발 선상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마이크가 제 손에 들려 있으면요, 그냥 마이크예요. 근데 이게요, 뭐 저희 때로 뭐 생각하면 신승훈 손에 들려져 있었다, 이거 놀라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으로 치면 제 손에 들려 있으면 그냥 마이크인데, 이게 뭐 만약에 BTS 손에 들려져 있었다 그러면 놀라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네, BTS도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놀라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모세의 손에 그냥 들려져 있을 때는요, 양치는 막대기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 되는 순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즉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요, 이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막대기가 되는, 놀라운 지팡이가 되는 거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손으로 짚혀지고 눈에 보이지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면요,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그리고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적을 행할 모든 능력을 주었고요,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런 능력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그 능력을 부여받은 증표가 뭡니까? 지팡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요, 예수 믿고 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무엇이냐면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이 뭘까요? 이 땅의 게요, 다 아버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무엇도 주셨기 때문에요, 물질의 부유함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러한 존재들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무엇도 돼야 돼요? 높은 자리에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른 많은 사람들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사람은 선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참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취하고 누려야 될 것도 많고, 내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 그것을 또 베풀어야 하는 일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모세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데, 이 모세 손에 들려져 있으면 그냥 지팡이 막대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그 모세 시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아니, 왜 모세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몰라요. 왜 모세여야 했어요? 글쎄요, 모릅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뭐 아이들이 잘하는 질문이 있죠. 이수신 예수님 안 믿었는데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예, 지옥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가요. 세종대왕 훌륭하신 분인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니, 그러면 삼국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럼 지옥 가요? 어떨까요? 예, 지옥 가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예, 불공평하신 분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식당이 쫙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식당만 가서 먹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식당 주인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손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도 한번 오고 저 집도 한번 가야지 왜 이 집만 와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 마음인데요,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선택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어떨까요? 야, 이제 4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가요. 손에는 뭘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아마 모세가요, 지금 40년 만에 이집트로 가고 있지만 이 모세 가족이 늘 그 목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지 사명을 위해서 가긴 하지만 그래도 나귀에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태우고 지금 이집트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그럼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아, 여행 가는 기분 같아요. 또, 아, 지금 자기들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죽었고, 아,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집트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하게 하시네? 순적하게, 순탄하게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구나. 야, 할렐루야네. 뭐 이러면서 안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져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숙소에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숙소에서 쉬고 있었어요. 편안한 가운데 뭐 자녀들과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얼굴 보고 이렇게 있네 뭐 기쁨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아니,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주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갑자기 뭐 아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모세가 갑자기 이제 뭐 그 독한 이런 짐승에 물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경에 보면요, 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보라 아내의 행동이에요. 모세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쨌든. 근데 시보라가 뭐 하냐면 첫 번째로는요, 칼을 막 찾아요. 칼을 막 찾아요. 부싯돌 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개역 개정에 보면 돌칼 이렇게 돼 있어요. 칼이 있는데요, 돌칼이에요. 돌칼. 부싯돌로 만든 돌칼. 전쟁을 위해서 칼이 있긴 했지만 뭐 그렇게 이 청동 칼이라든지 뭐 쇠로 된 칼이라든지 이런 게요, 아직 일상화되어져 있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 부싯돌 칼을 돌칼을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칼을 하나 집어 들고는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찾아요? 아들을 찾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들이 두 명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두 번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그네였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드로와 십보라 가족을 만난 다음에 결혼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해서 게르솜 이렇게 지었다고 했어요. 지금 이 게르솜 첫 번째 아들 장자가요, 몇 살쯤 되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사건이 쭉 이어지는 걸 보면 그렇게 막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들 같진 않아요. 게르솜이 그러면 몇 살쯤 된 거예요? 바로 결혼해서 바로 낳았으면 몇 살일까요? 뭐 40 가까이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서 아들 낳았다 치더라도 몇 세 이상은 됐을까요? 한 30 이상은 안 됐을까 싶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에요. 뭐 나이차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다 이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인 거예요. 장성한 아들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아들 중에요, 성경에는 누군지 안 나오니까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게르솜이든지 엘리에셀이든지 둘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에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포경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남자의 그 생식기에 표피를 벗겨내는 포경 수술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다 큰 아들 이 생식기를 엄마가 잘라내는 걸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남편이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인이 뭐 약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하고 아들 돌칼 하나 집어 들고 아들 찾아가지고 아들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생식기 표피를 잘라는 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남편 모세에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시보라에게 야,
지금 네 남편 죽게 생겼는데 네 아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면 살아날 거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민간요법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당시에 이 돌칼로 살을 찢는다라는 것이요, 찢는 걸까요, 뜯는 걸까요? 뜯는 거죠. 그냥 거의 뜯어내는 거지. 이게 돌칼이 얼마나 이게 지금 칼처럼 메스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싹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뜯어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심한 출혈로 이런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십보라의 행동의 결론을, 이유를 설명하는데 26절에 보면 할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모세의 발에 대는 것도 모두 뭐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할례가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 할례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7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사실 하나님이요, 좀 아브라함한테 삐져 계셨어요. 뭐에 계셨다고요? 삐져 계셨어요. 왜 삐져 계셨냐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집트 여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취합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요,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안 나타나세요. 그러다가 17장에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을 하세요. 거의 10몇 년 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그리고 이제 너랑 나랑 약속하자, 계약서 쓰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네, 창세기 17장 제일 첫 페이지. 예, 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기 보니까 언약을 세운다고 돼 있어요.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 여기에서도 보니까요, 4절에서도 언약 세울게, 언약을 세우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언약을 세우는데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세울 뿐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과도 언약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을 지금 내가 체결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내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너 이 언약 잘 지켜. 그리고 네 자손들도 이 언약을 잘 지키게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2절에서도 4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언약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 1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예. 하나님이요 지금 2절 4절 7절 9절에서 계속 했던 그 언약이 뭐냐면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언약이 띄워놔 주세요. 지켜야 할 언약은 뭐냐면 할례가 그 언약이고 그 언약의 표가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요 너도 지키고 너희 자손도 지켜야 하는 그 언약이 뭐라고요?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가 곧 언약이고 언약의 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했을까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할례를 할 때 하나님이요 할례를 해야 하는 그 때도 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사회에도 여전히 할례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했냐면 성인이 되면 만 20세가 되어지면 이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할례를 남자들이 행했어요. 근데 이렇게 행하는 할례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셨는데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12절에 보면요 예 제가 안 적었네 그거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즉 할례를요 행하라고 했는데 그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의 할례와 구분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랬습니다.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할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하고 난 다음 날은 어떤 날일까요? 새날이죠, 새날. 그러니까 1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이제 네가 창조되었던 그것,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표로, 언약의 자녀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라고 하신 그 이유인 거죠. 근데 할례를요 잘 지키려고 할까요? 잘 안 지키려고 할까요?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14절에 보면요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안 받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모두가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언약 백성이라면 이제 화면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언약 백성이라면 모두가 해야 하는 것, 중요한 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5번 난 못 가요, 못 해요, 안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갈게요 했을 때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한 거면 그때 정리하면 되잖아요. 야 모세, 네 자녀들 지금 할례 안 했는데 그것부터 너 하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하고 이제 떠나자 하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를 좀 문맥이라고 하는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나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요 아니 모세에게 바로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집트에 내리실 그 재앙 가운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과 이 오늘 본문이요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6월절과 연결되어진 본문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할례의 문제예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하냐면 십보라의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요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건 내 이야기인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갖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걸 지금 하나님이 왜 찾아와서 왜 모세를 남편을 죽이려고 하지를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보라. 왜 죽이려고 한 것을 안 사람이 시보라였어요. 시보라는요 이 일련의 상황을 쫙 보면서 저거 하나님께서 할례 때문에 그러시네 이걸 바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시보라가 한 것이요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발에 갖다 대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발에 갖다 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걸 발에 갖다 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살점 표피점을 발에 툭 대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자의 죽음 즉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문에다가요 피를 바르고 뿌리게 돼 있어요. 인반과 설주에 바른데 있는데 문이 있으면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위에랑 옆에 기둥이랑을 피를 바르고 뿌렸어요. 여기에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지금 시보라가 발에 대었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해석하면요 시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잘라다가 베어다가 그 모세 발에 뿌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사건이랑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이랑 진짜 똑같아지죠.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다. 뭐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라 할지라도요. 모세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좀 할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PPT 한번 보시면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30장 6절에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요, 할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할례를 행하라고 안 하고요? 남자의 성기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라고 안 하고 어디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주님이 원하시는 할례가 어떤 할례예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주님이 원하시는 할례래요. 9장 26절에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요, 요 모자 쓰고요, 막 수영 길러갖고 여기에다가 말씀 꼬우고 다니고요, 손목에 유대인의 표시로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팔찌 차고 다니고요,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요. 그게 뭐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육체의 할례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토록 언약 할례, 그거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게 할례가 아니야. 그러면서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면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예요. 우리는요, 이거 안 닦고 다니고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유대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언약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할례를 받는데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차원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고, 그 마음의 할례를 지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손으로 양피를 베어서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이것이 손으로 하는 할례, 즉 육체적인 할례인 거죠. 근데 진짜 할례는 뭐예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까요?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속에 뭘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혈기와 그 음란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뭐 해내버리시는 겁니까? 잘라내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잘라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과 욕정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룩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어요? 칼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도려내시는,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 거룩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싶잖아요. 정결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시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계속 팍팍팍 차고 올라오는 게 상황만 되면, 환경만 되면, 예, 그 순간만 탁 되면요. 나도 못 참고 내 옛 본성이요. 툭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의 속사람을 죽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으래. 어떤 할례를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할례. 그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뭘 입어야 돼요? 성령을 입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을 입는 거죠. 다르게는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으래요. 근데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고요? 육체에 드러난 증거로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의 할례를 육체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받았을까? 네,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주일날 가면 할례를 받는 거죠. 아니면 교회 가서 봉사를 많이 하면, 아니면 내가 투명하게 뭔가 헌금하는,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처럼 하면 내가 할례를 받은 거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필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것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번은 아닌 거예요. 우리 먼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육체의 할례, 드러나는 것의 할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내 마음이요 강팍한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게요 되어지면 뭘까요? 외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차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뭐 해내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어 가는 것들.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왜 십보라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죽음의 위협을 가져오셨을까요? 우리가요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남아있는 내 게 있거든요. 십보라가 그랬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내 거, 내 아들은 내 거지 하나님 게 아니야. 당신 것도 아니야. 나는 이거 못 내놔. 내 아들이 할례 받다가 죽으면 어떡해? 나는 못 내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원하세요. 야, 나한테 그것까지 내놓고 온전히 네가 새 사람으로 볼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포라가 그 아들의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네. 그렇게 하면서 툭 던지면서, 야, 니 때문에, 그놈의 할례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죽일 뻔했어. 뭐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 원어에 보면 재밌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할 때 그 피난편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 신랑, 새로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존재네. 그러니까 지금 십보라가요, 이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제 뉘앙스는, 본문의 뉘앙스는 좀 원망하고 뭐 이런 걸로 툭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기쁨에 찬 고백인 거예요. 와, 내가 이제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 하나님 만났네. 그 고백이요. 당신은 내게 참 피난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학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던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실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더 일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